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한 단락을 살펴본 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이 기준이 중요한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준은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흥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부흥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과 부흥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는 것,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의 밭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 네 가지의 밭은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하나는 세 가지가 정리된 옥토의 밭이 이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의중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의중 그런 것들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데 첫 번째 떨어진 밭이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존재조차도 없어지게 되고 돌짝밭과 가시밭은 뿌리는 내렸지만 생기가 없고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결국은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까지 맺지 못한 상태를 세 가지의 밭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이미 갈아 엎어진 좋은 옥토가 되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충실하게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밭의 종류를 말하면서 이제 네 가지의 밭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다. 네 가지의 밭의 종류는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을 거, 어떤 사람은 가시밭, 돌짝밭,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되는데 여기에 마음의 밭에 우선 떨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찾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보냐면 그 공부 속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보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게 길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길가가 되었을 때 그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밭이냐면 길가 같은 밭이에요. 이게 누군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씨앗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씨앗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열매로 생각하는데 열매가 아니고요. 그 말씀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졌는데 깨달아져서 예를 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내 밭에 떨어졌는데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겨진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깨달아진 것은 씨앗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씨앗으로 주어진 것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그것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것은 1단계고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까지 가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씨앗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밭에 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씨앗을 뿌리박고 그리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마음의 밭이 길가라서 안 된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밭이 그 길가와 같아서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 새가 다 먹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지만 열매는 없는 겁니다.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깨달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뿌리를 받고 결실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숙되거나 자라거나 또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씨앗이라서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것은. 군선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셨으면 그냥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목적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동참하는 게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안 갈아엎어요. 그건 남의 일이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하나도 동참하지 않게 되면 내게 주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느냐? 그 일에 동참하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동참하라고.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깨닫고 동참하게 될 때, 거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고, 또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게 됩니다. 왜?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라서. 근데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되 나는 동참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10달 동안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깨달아져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은 안 했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건가요? 처음에 시도는 있었지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열매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모세가 그리 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광경을 보이셨을까요? 재밌지, 즐겁지 이러려고요? 그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목도하고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보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나타내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그 삶을 드리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죠. 안 간다고 그랬죠. 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서 그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깨닫지만 동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빠요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됩니다. 그건 사람 앞에 통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안 통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 주는 것과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1 주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왜?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저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똑같이 나오고 주냐? 그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결과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장에서 그들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아낌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재물에 배불렀고 너희의 수고에 희생에 그 모든 것에 내가 구역질 난다고 성전문을 닫고 오히려 그거를 내가 언제 요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가 안 된 겁니다. 삶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그냥 예배 와서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의 전부가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선교적인 교회로서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물건을 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물건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게. 이게 하나님 모실 때 흠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적인 교회 일터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중요시냐? 먼저 물건을 만들 때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실하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물건 만들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안 본다고 배달 음식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적은 재료 들여가지고 소득을 많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선교적인 교회 일터 사역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재료를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그 사회가 더 죄악된 사회로 되어지고 거짓말이 팽배한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정직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터에서 정직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행하시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야 가지요 이렇게 자꾸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 한 걸음씩 옮기는 삶은 하지 않고 자꾸 보여달라고만 해요. 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깨닫게 하셨는데 거기 한 걸음도 동의하고 쫓아가지는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뭘 또 보여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것부터 돌이켜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런 삶을 한 걸음씩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합니다. 나를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독 들이고 계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 가지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환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요구 조건 늘어나서 그게 이해될 게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가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보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씨앗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참해야 거기에 열매로 가는 길이 열리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일상을 내가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어떤 의미로 살아갈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지 등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는,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 방식대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와서는 거룩하게 입모양을 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 열매는 거기서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그게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가려진 게 있어요. 사람 육체대로 다 판단해 놓고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보여지게 열매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해야지. 그래서 4가지 밭의 종류의 3가지 밭은 왜 열매 뭐냐? 결국은 길가와 같은 밭이 문제가 아니라 길가와 같은 상태여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갈아엎어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에 의존해 살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환경을 능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환경이 더 힘이 되고 그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안 돼.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내 환경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시급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인데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임의대로 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준을 보지 못하면 소경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라오디아 교회 그는 부자라 부유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때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그들은 뭘 의지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사람들의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의지했죠. 행사도 많았고 풍부했고 돈도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가난한 자였다. 왜? 그들은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난한 자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돈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짓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과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비전이지, 건물을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으려면 영적인 눈이 비춰져야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해도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해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가장 쉽게 보려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어도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거기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상태를 보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초청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도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돼서 그런 무리들이 생겨지고 그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지면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이 부흥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낼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말한 것처럼 너는 모든 천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양육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양육해낼 거냐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양육해낼 거냐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양육해냅니까? 이 사회가 악해지게 되게 된 원동력의 한 축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올바른 물건 만들어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일터 사역을 올바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불을 이렇게 잔뜩 켜놓으면 어두워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빛이 되지 않아서 어둠의 상태가 있으니까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된다라도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깨닫게 한 대로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될 때 그 눈이 활짝 열려서 거기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임의대로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부터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데요? 나는 간섭 안 할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 강에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보는 게 무엇인지 그 보는 것과는 부흥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삶으로의 교회가 함께 되기를 모두가 헌신하고 수고해 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 유익한 그 주님의 목적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